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줄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오늘 설교하실 우리 임준모 목사님은 저를 도와 우리 30대 후반에서 40대 미혼 청년들을 함께 섬기고 있는 교육자이십니다. 이 시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때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모든 일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성도가 모든 능력을 공급받는 능력의 원천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신앙을 세워나가고 말씀을 통해 삶을 세워나갑니다. 그만큼 신자의 신앙생활에 있어 뿌리가 되는 요소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본질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종교개혁 사건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는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끊임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300년을 버텼던 기독교가 313년을 기점으로 로마 전체를 기독교로 물들여 버립니다.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더 이상 불법이 아니고 국가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4세기, 5세기 때 기독교의 가장 아름다운 예전들과 성도들의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이 꼽히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4세기, 5세기 때는요,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신앙의 중심축을 꽉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5세기가 넘어가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외시 됩니다. 그렇게 기본을 놓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의 영적 암흑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침체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내가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그 순간부터 영적 침체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종교개혁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본질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놓치고 기본을 놓쳐버렸더니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지는지를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피부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본질적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자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선포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아주 첨예하고 분명하게 두 가지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내 삶의 무게의 중심을 말씀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능력의 원천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약속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는 사건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은 참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창세기 22장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엄청난 연구의 대상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아들을 죽여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소중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먼저 아내가 있고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딸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5살 온유고 둘째는 4살 시온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를 볼 때마다 요즘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자기 전에 보고 그 다음날 또 봐도 지겹지가 않아요. 특히 둘째 시온이가 이 어깨가 굉장히 좁은데요, 이 얼굴과 어깨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시온이의 어깨를 보고 있으면 저절로 제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이들을 낳게 되고 새롭게 생긴 취미가 있는데요, 이제 잠을 잘 때 아이들이 다 잠에 들면 이제 아이들의 이불을 걷고 발을 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온이의 발을 보면 이 발가락들이 완두콩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지. 첫째 온유도 처음에는 완두콩이었는데 이제 지금 점점 마늘이 되어가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떨까 생각해 볼 때 상상하기도 싫고 끔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불가능을 뛰어넘고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찾아가서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내 사라를 통해 아이를 갖게 된 나이는 100세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25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아들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맡겼던 생명의 통로가 뚫린 아들이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아들입니다. 또 아들 이삭이 얼마나 착합니까? 번제할 나무를 쥐고 갈 나이였다라고 하면 힘이 장성한 나이죠. 흔히 성경학자들은 이 이삭의 나이를 16세에서 17세로 추정합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이 성경 주석, 이 미드라시에 보면 이삭의 나이를 36세에서 37세라고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 이삭이 120세가 다 된 아버지가 자기를 묵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또 16년 이상을 함께 살았더라면 그 부자지간에 얼마나 끈끈한 사랑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얼마나 짓궂으신지요.
동네 앞산에서 잡아보라고 하면 어떻게 해볼 텐데 제단으로 바치라고 한 장소를 보니까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약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에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아브라함을 괴롭혔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명령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주목해야 될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대요. 그런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시죠? 시험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시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서가 증언하는 이 시험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이 시험의 주체가 사탄이 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temptation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면 그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를 오히려 성장시키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훈련이 됩니다.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제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신약의 지에서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이 야고보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뭘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셨죠? 시험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바로 템테이션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의 시험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시험은 바로 아브라함을 성장시키고 연단하여서 아브라함이 전혀 알지 못하는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훈련의 시험이었습니다. 바로 순종의 테스트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순종의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큰 뜻을 다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출발한 시간이 언제라고 하죠? 아침 일찍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지만 그 고민을 뒤로 하고 망설임 없이 결단하여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아들 이삭을 더 생각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 이삭을 바치기 힘들었겠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이삭,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삭, 제 힘과 노력으로 얻은 아들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불가능을 뛰어넘고 주신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아들 저와 조금만 더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생각했더라면 더 이삭을 바칠 수 없었겠죠. 100세가 되어서 겨우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는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잡으려고 번제단을 먼저 만들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이 성경 구절, 이 구절이 말해주는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 이면에 담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제로 그 이삭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 재료들을 준비해서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에서 번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삭을 드리기 위해 칼을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22장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스토리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하고 단 한 번만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특이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뭔가 다급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절대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아주 긴급하고 급박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했던 순양을 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의 그 중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빼앗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순전한 마음을 보셨고 깊이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감동하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감동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순종에 감동하시면 우리의 그 순종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감동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 받으셨고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벼랑 끝으로 몰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주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믿음의 조상 되게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순종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 순종을 하기 어려워서 고민할지라도 끝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깊이 감동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 생각과 충돌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뜻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내 생각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욕구가 중심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앉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앉게 되고 어느새 내가 주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더 사랑하는 우상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은 모두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뜻, 내 계획, 내 성공, 내 의로움 등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나의 자아도 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선물로 주신 자녀 혹은 배우자, 또 우리 가정, 부모님, 연인 모두 소중한 선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녀에게 집착하거나 가족의 기대를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시하는 경우에도 자녀도 가족들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의 편안함과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는 것들이 있죠. 돈, 안정된 직장, 집, 자동차,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것들을,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때 물질과 재정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도,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겠죠. 심지어는 교회 봉사, 찬양, 설교, 리더십도 모두 좋은 일이지만 그 일 자체가 하나님보다 중요해진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일 자체가 목표가 된다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라도 그 선물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우상을 사랑하는 삶의 끝은 멸망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살리는 명령이었고 반드시 필요한 사랑의 명령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 하나님의 시험. 그 하나님의 명령 뒤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느 정도인가요? 하나님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기 원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지만 어느새 아브라함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 중심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나의 모든 우상, 나의 이삭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지라도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